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믿기 전의 삶과 믿은 후의 삶이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분명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에서도 우리에게 몇 가지로 다른 점이 있다, 이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믿는다면 누구에게나 나타나야 할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믿기 전과는 분명히 나타나는 다른 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또 말씀을 통해서 변화를 갖게 됩니다. 또 진정 믿는 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혹 옛 모습이 아직 남아있다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며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변화 중에 있다면요, 잘 끝까지 변화할 수 있도록 그 가는 속도를 늦추지 말고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귀한 열매 맺으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건히 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믿기 전의 모습, 믿기 후의 모습, 믿은 후의 모습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우리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수정해 나가는 그러한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부평하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은 후 아름다운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율법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사는 것,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 산자가 되기 위해서는 구원받는 자, 즉 율법에 대해서는 죽는 자요, 즉 율법에 대한 집착을 포기해야 된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너무나 중요했습니다. 율법을 실천해야 구원받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최선의 노력을 하고요, 날마다 율법을 기억하며 그 율법에 적당하게 살라고 노력을 하고 또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요, 실패할 때도 많고 실수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룰을 세웠습니다. 사실 율법이 10개면요 10개 중에 하나를 실행하지 못해도 다 못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법칙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제로에서 딱 시작해서 율법을 하나 실행하면 플러스 1, 실행 못하면 마이너스 1,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다가 0보다 위에 가면 우리는 잘하고 있다,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그래도 율법을 실천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즉 구원을 어떻게 받는가? 유대인들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다, 그렇게 믿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이 유대의 사회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도 그런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실행하며 율법을 준수하며 열정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행할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내가 할 수 없구나, 나는 능력이 없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 계속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모양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을 바꾼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어렸을 때부터 철저히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행하는 것이 선이요 복을 받는 비결이다,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뒤바꾼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되었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해야 된다고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옛날 살았던 옛 모습이 살아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그냥 편하게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고 싸워야 되고 버텨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이것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내가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을 향해서 사는 것,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신 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옛 모습의 습관을 버리지 못하는 것, 참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와 모세가 대결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완전히 승리하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몇 번을 번복해서 가라 했다가 안 된다 했다가 마지막 장자의 그 징계가 일어난 후에는 보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 앞에는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와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가르셨어요. 역사상 없는 일 아닙니까?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넜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모세가 올라갔을 때 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들이 우리를 구원했다고 노래하며 춤추며 신으로 경배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보시니 황당하지 않습니까? 수긍이 되십니까? 왜 대답이 없으십니까? 떡을 많이 먹어서 말하기가 싫은 겁니까? 제가 봐도 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시고 다 구원하시고 다 역사하셨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섬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황당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주여 믿습니다, 은혜입니다, 눈물 흘리고 그러다가 집에 갔는데 좀 내 마음에 안 드는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성령이 이끈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질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아 하나님의 원하심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8절에 그들의 삶을 보여줍니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라 하였도다. 하나님이 분명히 다 하셨는데 그들이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 습성을 버리지 못해서 또다시 우상 숭배로 돌아서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뜻대로 산다고 매일 기도하고 매일 하나님 만나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데 또 갑자기 일이 터지면 모든 거 싹 없애버리고 자신의 성격대로 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주님을 찾고 말씀 가운데 거하고 믿음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믿음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우리는 쉽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이 구원받았기 때문에요, 믿음의 삶도 아무 공로 없이 얻어지는 줄 아는 거예요. 아닙니다. 믿음의 삶은 날마다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고요, 날마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요, 날마다 내 옛 자아를 버려야 되고요, 날마다 율법을 버리면 내 자신이 할 수 있다는 것을 버리는 그 삶이 있을 때 우리 가운데 진정한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내 삶의 모습이 바뀌어 나가는,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되어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마을에 독실한 신자인 듯한 사나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매주 예배당에 나왔습니다. 그런데 예배당에는 나오는데 품행이 그대로인 거예요. 변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랍비가 하루는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사나이에게 말했습니다. 좀 품행을 단정히 하시지요. 그러니까 사나이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랍비요, 나는 정해진 날 하루도 빠짐없이 정확한 시간에 이 예배당에 나오는 충실한 성도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랍비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보게, 사람이 동물원에 매일 간다고 동물이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매일 간다고 자신의 변화 없이 어떻게 될 수가 없다는 것을 빗대어 말했습니다.
하도 변하지 않고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있으니까 당신 매일 동물원 간다고 동물 되는 거 아니지 않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옛 습관이 변하지 않고 내 주관대로 살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지 않고 매일 예수님 만난다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항상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다가가며 나의 힘으로 사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해 가는 믿음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로 살려면, 옛사람은 믿음 안에서 살려면 옛사람은 십자가에 죽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사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새 사람은 옛사람이 죽을 때 더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옛사람은 어떻게 죽게 됩니까?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죽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 당시에 사형의 틀이었습니다. 그곳에 달린 자는 저주받는 자였고요, 그곳에 달린 자마다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는 그 십자가는 은혜의 자리가 되었고 생명이 살아나는 장소가 되었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장소가 되었습니다.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면 우리는 다시 죄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조금씩 죽어가면 우리의 새사람은 날마다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오직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옛사람을 죽이며 새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성화는 점진적으로 대부분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한꺼번에 일어난 경우는 없습니다. 이스트도 또 누룩이어서요, 집어넣어 놓으면 부풀게 만듭니다. 또 베이킹 파우더도 집어넣으면요 부풀게 만듭니다. 그러나 차이는 있습니다. 이스트는 천천히 부풀게 하고요, 베이킹 파우더는 한순간에 부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빵을 만들려면 이스트를 넣고 반죽을 해서 좀 오랜 시간 놔둘 때 이것이 부풀어서 맛있는 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급할 때는 무엇을 해요? 베이킹 파우더를 집어넣고 얼른 부풀게 하죠. 그러나 진짜 더 좋은 맛은 이스트를 통해서 구워진 빵이 더 맛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트와 같이 점진적으로 자란 삶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매일매일 기도해야 되고요, 매일매일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되고, 매일매일 나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고요, 매일매일 옛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새 사람이 살아나는 믿음의 경험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베이킹 파우더와 같은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별 노력 안 하고 그냥 좋은 기회 있어서 하나님 은혜를 확 주셔서 한 번에 확 될 수 없을까? 여러분, 많은 사람이 쫓는 방법을 찾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는 방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하나님 만나시고 매일매일 기도하시고 매일매일 예배에 힘쓰시고 매일매일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눌 때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와 기쁨이 넘치도록 우리에게 공급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방황하는 영혼을 사랑하셨지 세상을 사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안에 그분이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고 생명을 얻은 우리도 날마다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죄와 싸우는 사람은요, 옛사람의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날마다 전쟁을 해야 됩니다. 또 날마다 유혹을 극복해야 됩니다. 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나를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들을 높여주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을 갖추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내 뜻대로 살 것인가 예수님 뜻대로 살 것인가 이 갈등 가운데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고요, 나의 뜻대로 산다면 믿음 밖에서 사는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를 바르게 볼 수 있고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진정한 승리와 기쁨을 맛보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사를 한번 보는데요, 2부 때는 빨간색으로 좀 해주십시오. 오늘 부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그 찬송을 부를 건데요, 저는 저 가사를 볼 때마다 너무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내 눈이 이상한 빨간색으로 바뀌었네. 순식간에 바뀌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내 손을 포개는 거.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고, 포갠 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같이 못 박히는 거예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산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날마다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영광을 봐야 됩니다. 세상을 보고 싶어도 뒤돌아보면 소금 기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살 수 있고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유지할 수 있고 놀라움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손을 세상에게 손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포개요. 십자가 안에서, 십자가의 은혜 안에서 십자가가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받고 또 주님과 함께 그 죽음의 아름다움을 맛보아서 승리를, 사람을 경험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내 자신은 죽고 주님이 살아날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한 번, 두 번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죽고 옛사람에 죽는 것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우리가 거저 받았습니다. 왜 거저 받았는가? 너무나 가치 있기 때문에, 값으로 치를 수 없기 때문에 그저 받은 것입니다. 값이 싸서 그저 받은 것이 아니라요, 값을 치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저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나오는데요, 1만 달란트의 비유에 보면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습니다. 1만 달란트는 무지무지 큰 액수의 돈입니다. 이것을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재산을 다 줘도 안 되고요, 당시에는 빚을 못 갚으면 자신을 팔아서 종이 돼서 갚을 수가 있습니다. 자신을 팔아도 안 되고 가족을 다 팔아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결코 빚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에서, 그 모든 빚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임금이, 주인이 그를 탕감해 주는 것입니다. 빚이 있지만 내가 안 받겠다 해주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이 은혜가 임하였습니다. 임금이 너의 돈을 안 받겠다, 자유하라, 그리고 놓아 주었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인데요, 나가는 순간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6,000데나리온이 1달란트인데요 1만 달란트를 빚져서 탕감받아 놓고 100데나리온 빚진 자 멱살을 잡고 왜 내 돈을 빨리 안 갚냐, 지금 갚아, 기회를 주십시오. 안 돼, 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인, 그를 다시 불러서 옥에 가둡니다. 빚 다 갚을 때까지 거기 있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자, 이와 똑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지금 어떤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도와주시며 함께해 주실 것을 기대하며 살아갑니까?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 우리를 돌봐주시는 그 치유의 능력, 함께해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에드워드 어빙이라는 사람이 병으로 빈사 상태에 빠진 소년을 문병했습니다. 또 그 병실에 들어가자마자 그 소년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기도밖에 없거든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거든요. 중환자실에 가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숨만 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뭐 막 강하게 기도한다고 눈을 번쩍 뜹니까? 정신이 막 급박하게 돌아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똑같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단다. 의식이 없는 그 아이에게 그렇게 위로를 하고 갔습니다. 앞으로 다시 가십시오. 그래서 한마디 말로 위로했는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그 말을 하고 병실에서 떠났는데 그 소녀는 그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되었습니다.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년이 병상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집안 사람들을 향해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대요. 그러면서 일어나 걸으며 새 힘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해 주신다는 그 말에 확신이 있을 때 소년이 변화하고 소년이 새 힘을 얻고 활개를 찾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너를 내가 사랑하노라, 그 음성을 듣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신다고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며 여러분을 끝까지 도우시며 끝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며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언제나 사람들에 의해서 소외당했고 항상 변두리에 맴돌던 그런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손가락질 당하고 부도덕한 여인으로 찍혀서 언제나 그는 낙인 찍힌 자같이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새로운 돌파구가 생겼습니다. 은혜의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우물가에 있었던 사마리아의 여인, 그 여인은 남편이 6이었고요 부도덕한 것은 누구나 알고 있었고 그의 삶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자랑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인을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생수가 무엇인지 알려주셨고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셨을 때 그 여인은 변화되며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자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뭐 그런 도덕적으로 그렇지 않지, 그래 말할 수 있지만
우리도 추하고 연약하고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에 새 힘을 얻고 용기를 가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헛되게 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믿음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더욱더 사랑하시고 더욱더 은혜 주시고 더욱더 기쁨이 넘치도록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믿음 안에서 사는 자, 자신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율법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 사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옛사람을 죽이고 세상을 향한 그런 마음들, 자신을 위해서 살려가는 그런 마음들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원하며 그가 바라는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헛되이 하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사는, 믿음 안에서 사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구원은 값없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삶은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고요,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됩니다. 이 놀라운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